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갑자기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렸던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는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는 그 필리핀 그 더운 나라에서 아주 큰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에 20분씩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벌써 한국 서울 이런 데서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지나가면 성도들이 안 듣는다고 그러던 때인데 그 필리핀에서는 2시간 20분 때로는 2시간 반을 드려요. 1시간을 찬양을 해요. 1시간을 찬양하면서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막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설교를 한 50분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설교 제목이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20분 이상 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려요. 참 그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교회 때에 그때 마침 필리핀에서 엄청난 그 지진이 나가지고 막 정말 비참했었는데 화산도 터지고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선교사로 가셨다가 그 필리핀의 현실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금식으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기도원에 그 브레드 오브 라이프가 세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기후는 더워서 40일 금식 기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금식 기도를 했지만 3일 금식 기도가 제일 맥시멈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걸 보더니 우리 필리핀에서 되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씩 40일 새벽 금식 기도 릴레이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부흥해지는 그런 걸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찬양과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 예배 마치고 이따가 내려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펼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찬양 11절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MZ세대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MZ세대, 밀레니엄 세대에서 1990년도 초반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에서 지금 35세, 5, 6세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장 지금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다음 세대의 이 중심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강점일 때도 있고 그것이 또 약점일 때도 있습니다. 이 MZ세대를 규정하는 보통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첫째는 이분들이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고 빠르단 말이죠. 정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보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저는 핸드폰 가지고 그냥 전화 오고 받는 거 이거밖에 못 하는데, 저는 핸드폰의 그 기능이 한 5%도 저는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컴퓨터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공항에 한번 나가봤더니 뭐 체크인가 짐 부르고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해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나가려 그러면 야, 이게 아날로그가 살기가 점점 힘든 세대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MZ 세대가 최신 유행 트렌드에 굉장히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를 좋아하고 다양하고 아주 기뻐하고 아주 열광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K-팝. K-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떨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고 싶다 말이지. 차별하고 개성화죠. 여러분 자동화하고 편리한 거, 빠른 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양한 것, 뜨거운 것, 그 열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 차별화와 개성, 자기 개성을 살리는 거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도 전 세계 그 많은 나무잎을 만드셨으면서 하나도 꽃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차별하고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것을 위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또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것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건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잘 먹어라. 그래서 너희 마음 중심의 중심 가치를 하나님께 맞추어 놔라. 중심축을 아무리 자유하고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너희 중심축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휘날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김진영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 할로윈 행사 그 자체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고 재미있겠다고 참석했을 거예요. 그죠? 재미없다 그러면 안 갔겠죠, 그들이. 그런데 엄연히 그 할로윈 행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귀신들의 잔치예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공영방송이 막 참석하라고 그래 놓고
그렇다 그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가 같이 이 선전하는 데에 같이 동원된 그 이 유명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영방송이나 그런 데가 비록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자기들이 정식으로 "우리가 참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죽은 사람들 참 애도한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메시지 한번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지금 그게 무슨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밝혀져야 돼요. 이게 제대로 밝혀져야 더 맑은 사회, 더 밝은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때 그걸 제대로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월호 사건은 더 추잡한 엉뚱한 데로 이용되고 말이죠. 그 아이들의 생명의 그 존귀한 가치가 그냥 돈으로밖에 환산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대형 교회가 들이 동원돼서 이 유가족들을 그분들을 위한 위로 예배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진상들이 제대로 밝혀지게. 그래서 더 밝은 사회로 가고 그들의 죽음이 그 어린 생명들의 죽음이 핏값이 결코 헛되지 않게. 진상을 밝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어떠한 방해도 그 끝까지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밝히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로 다들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 모르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양심선으로 나오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 가족들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밖에 없어요. 예? 아니 위로고 뭐나 받는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럼 자식들 생명을 돈으로 사는 거지. 돈 파는 거지. 진정한 위로는 그 아이들의 생명의 핏값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동생들, 후손들을 위해서 더 거룩하게 나아가고 맑게 나아가는 기폭제로 대대로 기념비로 남아야 그들의 생명과 핏값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행동도 이 사건 속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잊었던 찾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보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역사들이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그런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요. 그게 우리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 저도 옛날에 사회생활할 때 우리 모두가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내가 맡은 일에 아주 굉장히 기쁨이 있는 일, 참 성공했다, 내 공로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게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일을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행했던 그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일이 그렇게 성공하고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관여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됐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요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봤더니요. 제가 관여했던 요인이 한 두 가지 있다면요. 내가 관여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 있던 것이 한 10개 이상 나와요. 이게 이것이 그냥 내 행운일까요? 그냥 나의 행운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는 감사하는 그것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밖의 영역에서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믿음과 소망 속에 살려면은 과거의 그 감사가 더 구체적이 되고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때에 지금의 현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싸워나갈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백성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너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훼다 그러죠. I am who I am. 여호와다. 나는 나다. 피주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난 창조주다. 우리가 이렇게만 성경에는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 이 여호와는 I am who I am도 되지만 I am who I will be도 됩니다. 이게. I am who I will be.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서 너희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내가 살면서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손길을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것을 보고 나를 아는 것이다. 내 이름을 지어라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막 죽이려고 그럴 때,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이미 양이 준비된 거고, 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 라파는 언제입니까? 그 마라에서, 그 3일간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너무 목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물을 못 먹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막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무 한 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이거죠. 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뢰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예비해 주셨네. 와, 여호와 이래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한 분이 수술을 했는데 아우 잘 나왔다. 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싸우면서 이겼다. 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이러면서 그대로 해도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특별하게 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짜를 자기 여호와의 절기로 만드는 거예요. 매년 그날만 되면 하나님께 혼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기념하고 은혜에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1년 내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안 그럴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예.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인데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백성들과 고별사죠, 고별사. 특별히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께 배우고 감사해야 될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 40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실패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성공하고 잘 된 시절 같으면 막 돌아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생각해서 아우 그 지긋지긋해, 그러면 아우 보기도 싫고 말도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그 40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많아요. 마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해 건너서 애국 군대가 물에 다 빠져 죽고 자기들은 아주 무사히 나온 거 보고 얼마나 신나게 찬양했어요. 얼마나 신나게 찬양했어요. 춤추면서 막 그랬죠. 그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3일 길 갔다 보니 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마라를 만나서 막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예,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줘서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기서 한 반나절 길만 더 가면 엘림이에요. 엘림은 아주 종려나무가 많아요. 지금도 그 엘림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아주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그 건물들 많이 들어서 있어요. 엘림에서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광야 갔는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거기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떡과 고기를 매일매일 먹었는데 여기 나와서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사실 지네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무슨 떡과 고기를 그렇게 매일 배불리 먹었어요. 예? 그게 뽕다 유명해. 사람은 이상해요. 아주 선하고 좋았던 거는 잘 이야기 안 하고 나쁜 거를 막 뻥튀기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예? 아니 애국 사람들이 그 노예인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고기하고 떡을 매일 저녁에 그렇게 진창 차려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망하시라 그러시면서 그래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또 물이 없다고 막 난리친 거예요. 즉 이 르비딤 장소에 제가 그때 가봤더니 그 르비딤 그 지역에 지금은 그 종려나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고 다투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내주시고 그때 아말렉의 침략에 들어오죠. 아말렉의 침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에 이거를 짜증내고 화를 내면 안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옆에 있는 그 화가 짜증나는 게 옆에 사람 다 죽여요. 그게요. 제가 다음 주에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화가 내고 사람이 화를 내고 막 짜증내는 이 입김이 있지 않습니까? 입김을 모아서 그걸 응축을 해가지고 그 응축해서 그거를 쥐한테 놓으니까 쥐가 3분 만에 발작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도끼가. 제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옛날에 굶던 도끼 때문에 당신 어떻게 살아남았냐? 예,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있을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래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타단하고 다른 거 타단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해 주시면 저는 이게 안 나갑니다. 차라리 나 여기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다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는 재작년에 이 강서 지역에서 어느 천주교 한 어르신이 그분 한 80 되신 분인데 그분이 나라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서 금식하다가 죽겠다고 그래서 그분 금식하다가 20 며칠 만에 결국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살하신 건가? 그분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간신히 이 정권이 바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았습니까? 원래 거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2주면 가는 길이에요. 2주면 가는 길인데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가나안 정탐할 때 11명을 보냈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9명은 그러죠. 그 땅은 거기 주민들이 강하고 사납다. 그 땅은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말이죠.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아낙의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도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 아니냐. 이 승산 없다.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갈렙은 그래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밥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갈렙이 그럽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써나갔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갈렙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갈렙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애굽에서 유대 지파에 들어온 이방인입니다. 그나스 족속이라고요. 거기 흘러 들어온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정작 본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진노로 전염병으로 다 쳐서 진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저는 그 기도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전염병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단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이상 이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쓰러질 때까지 내가 돌릴 것이다. 그래서 40년 된 거잖아요. 그 40년 된 거예요. 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광야에서 죽어 넘어진 사람들의 아들이요 손자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한두 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로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보면 반역에서 독사에 물려 죽고 막 그러고 막 죽었어요.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죽어 넘어진 것을 다 본 이 후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남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하고 쳐서 싸워서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용사들이 필요한데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경험 있는 위에 아버지, 삼촌, 형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 젊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 40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배워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강건해져라 이거죠. 2절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예,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셨다. 너희도 봤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인도하시고 거기서 너희를 낮추셨다. 너희를 시험하셨다.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고 또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정말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려고 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 속에 정말 신앙이 있는지, 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부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있는지 네가 알아라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배고프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만들고. 지나보면요 그들이 만난 모든 이 어려움들이 하나도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은 좀 야단도 먹었죠. 혼돈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사건들 다 지나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이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야.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자격이 없는 나인데 나를 택해 주셨네. 네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온 줄 아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빵으로만 사는 삶은요 비오스라고 해서 동물적인 삶이에요. 여러분과 빵으로만 살면요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영혼의 삶이에요. 조회라 그래요. 조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의 삶을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양을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빵으로만 먹이는 부모가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빵도 공급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도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고 이렇게 배워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6절 좀 내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신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아멘. 너희 옷이 발이 부르트지 헤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나는 물돼지 가죽이라고 있어요. 물돼지. 그렇게 그 물돼지라는 게 아마 상어나 아마 이런 고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기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급히 출애굽할 때 뭐 우리가 얼마 있을지 모르니까 물돼지 가지고 많이 좀 준비해 가지고 가자 그랬겠어요? 그냥 있는 거 챙겨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을 저는 여러분의 그 시나이 반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완전히 돌길이에요. 돌길 자갈길이에요. 거기를 40년 동안 다녔는데 그 구두 신발이 안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그 이외에 모르는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더운 지역에 옷을 더 가지고 나왔겠어요? 오히려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은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옷을 더 가지고 오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너희를 훈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로 걷고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아버지를 따라가듯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걷고 지켜라 말이죠.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잿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이에요.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10절 1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여부를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자꾸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어려웠던 것만 힘들었던 것만 자꾸 생각하면 자꾸 내가 좌절해요. 주저해요. 뒤로 물러서요. 오히려 그걸 잘 생각해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삶이 간단치 않다, 만만치 않다 말이죠. 너희가 40년을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만만한 거 아니다 말이죠. 힘들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내년 안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안 힘들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어려움도 우리가 와요. 신명기 9장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솟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예, 거기에 크고 힘이 세고 성벽도 엄청 높게 쌓아진 강한 민족들이 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배들이, 너희 형님들이 옛날에 그들을 비하면 내가 메뚜기밖에 안 된다 했던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그들에게 싸워서 빼앗아야 된다.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정탐 사건 때 그 다른 부족도 9명이 보고한 것 거짓말 아니다 말이죠. 그들 말대로 가나안 땅에는 옥토지만은 거기에 강한 아주 토백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거짓말인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야. 그 불신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가지 않고 그냥 숨고 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포기하자. 돌아가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40년 전에 미루어왔던 이 전쟁을 실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실제 이제 너희들이. 그 40년의 너희 선배들, 형님들, 아버지들이 포기한 그 전쟁,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지난 40년간은 이 전쟁을 위한 너희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너희들에게 믿음을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고 도전하게 하는 그런 시험하는 기간, 시험과 훈련의 기간이었다. 3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진멸시키실 것이다. 예. 그러나 명심해라 말이지. 명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앞서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삼키는 불처럼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 속에서 확실히 체험된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이 40년 동안 배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말이지. 40년 전에 그 범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심각한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의 감사를 발견해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남은 금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바위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슬픔과 상처는 모래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훅 날아버리면 다 없어지게. 우리 속담에 온고의 지신이 그렇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배운다. 이거는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다. 옛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옛적에 가장 어려웠던 속에 숨겨졌던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발견하는 것이 나를 오랫동안 내 가슴과 생각과 삶을 짓눌렀던 그 상처를
깨트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부를 거십시오. 승부를 거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